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이 한 주도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또 손 만져주면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서가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역대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도 7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지혜의 왕, 그래서 재판을 얼마나 잘했느냐, 또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은 성경은 그런 관심보다도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느냐,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그 솔로몬의 지혜 자체도 재판을 잘하는 지혜보다도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성전을 잘 건축했느냐,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로 보고 있다. 이것이 역대기적 시각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좀 다른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교회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소유격을 사용하고 형용사적인 교회 이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뭐 기쁨의 교회, 또 잘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름을 보면은 성경은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이 성경적인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충주에 있으면 충주교회고, 뭐 세종에 있으면 세종교회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충성교회는 왜 충성교회라고 하죠? 경찰관 인사구호가 충성이니까 충성교회로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원래대로 하면 중앙경찰학교에 있으니까 중앙경찰학교 교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 교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목사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니까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마지막 17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성전 건축할 장소를 밝히고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일명 오마르 사원이라고 해서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 천정이 황금으로 있다 그래서 황금돔이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느냐?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 역대하 3장을 접어놓고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줄을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모리아 산의 이름이 이때부터 여호와 이레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줄쳤던 부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씀 있죠. 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보니까 구약에서요, 이 여호와라는 것과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분리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 여호와라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이렇게 분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분을 예수님이라고 신학자들은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독자 이삭에게서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는 그 순양을 예비해 두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곳,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곳,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양이 죽은 곳, 이삭 대신 양이 죽음으로써 구원함을 받은 장소, 그것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모리아산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유일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놓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사이, 그래서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아들을 주고받은 친구 사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전토와 관련된 역사적인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가 사울에 비해서 얼마나 큰 치적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곳,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산과 같은 의미,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맞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사건이 모리아산이었죠.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했던 것에서 대신 양이 번제로 대속해서 죽은 그 사건,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났었다. 둘째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신 곳,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진노를 돌이켜서 구원받는,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성전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 자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는 장소, 그 예루살렘,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십자가가 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성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그 자리에 제2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의 제3성전을 아주 크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요, 로마가 점령할 때에 다 무너지고 그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요. 그 남은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 코텔 하마 아라바라고 부르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성전의 터 위에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에 제사하던 그러한 시대는 어디까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전까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용서를 받는 그러한 시대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함을 입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역대상 3장의 솔로몬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성전이 세워진 이 터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요, 모리아산에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의 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어디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느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온전히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터에 우리의 삶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중요한 말씀이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라고 했죠. 17절 말씀이라고 했죠.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둥은요, 성막에는 없었어요. 성막은 뭐 텐트니까 없었고요. 성전에는 두 기둥이 나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참고로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가로가 60규빗이고 60규빗이면 30m 좀 됩니다. 세로가 20규빗 1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20규빗 10m쯤 되었다라는 거죠.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나오는 이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기실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대기실 정도 되는데요.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20규빗이면은 6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의 망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때, 이 기록은 필사자의 오류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로가 30, 세로가 10m, 높이가 10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낭실도 20규빗, 즉 10m 정도가 돼야지 맞는데, 이게 60규빗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필사하던 이런 그 필사가들이 후대에 쓰면서 잘못해서 120규빗이라고 했지 않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성전 입구 앞에 노스로 2개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35규빗, 18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이 천정을 받칠 수 있도록 무게를 지탱하는 그러한 기둥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건물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성전의 기둥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입구에 그냥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즉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야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형으로요, he established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e establishes. 그가 세우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왼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 In him strength,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2 기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2 기둥을 보면서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워서야 세워지는 것이구나. 능력은 오직 그분 안에만 있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외우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2가지의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의 성전의 2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야긴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헌신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였죠. 보아스는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은 오직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게 될 때에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만이 능력이 되신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는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